8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이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말씀은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46장부터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다고 했습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에서는 열방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장과 51장 이 두 장을 할애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멸망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보시듯이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습니다. 땅을 타작마당으로 쓰기 위해서는 먼저 발로 밟아서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바벨론이 마치 추수 때의 타작 마당이 밟히는 것처럼 적군의 침략에 짓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철저하게 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46장부터 열방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사실 이 열방을 향한 말씀을 실제로 듣는 것은 열방이 아닙니다. 애굽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오늘 본문의 바벨론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실은 남유다 백성들이 듣습니다. 바로 열방을 향한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열방이 심판받는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열방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열방의 온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이제 남유다도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기력한 하나님이신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은 애굽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바벨론 역시
그들의 행함에 따라 심판할 것이라고, 열방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성경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 주전 8세기 후반부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열방에게 침략당하고 열방에 종속당하고 열방에 멸망당하기 시작하는 주전 8세기 후반부터 이제 그때부터 활동하는 가령 아모스 선지자나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들의 가증한 삶과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열방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열방에 짓밟힌다고 해서 그들이 힘없이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조차 힘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열방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저희는 환난과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한 환난이든 혹은 나는 하등의 잘못도 없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이든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비록 시련과 환난을 겪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힘없이 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래서 여전히 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열방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이스라엘을 너무 가혹하게 대한 것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34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다고 합니다. 35절에서도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런 바벨론의 약탈과 살육을 호소하는 이스라엘에게 36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바벨론의 바다를 말리고 그의 샘을 말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송사를 듣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열방 심판 말씀 곳곳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리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바벨론의 심판과 열방의 심판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회복과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방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벨론 심판을 선포하시는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열방의 온 역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둘째,
열방을 통치하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같은 택한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때로 저와 여러분은 환난과 시련으로 힘없이 무너지고 무력한 때를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까지 무능하시고 힘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온 열방을 통치하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여전히 나를 돌보고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의 가사처럼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이 신실하셔서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일용할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비록 시련을 겪고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열방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열방의 역사를 주관하는 가운데 택한 백성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이들의 눈물과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의대 정원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의 교회마다 복음의 능력 회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 강건케 하옵소서. 위더스 젊은 부부 리트릿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속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구의 선교사님, 너야가 온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는 믿음과 성령의 열매 맺는 성품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있는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친밀함과 섬김이 더해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박경희 집사님, 뇌수막종 수술
후유증으로 한쪽이 마비되는 증상을 겪고 계십니다. 잘 치료받고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 후 항암 없이 치료받습니다. 2달간 요양병원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 판정받으시고 4주에 한 번씩 이틀간 항암하시는데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회복 중입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 검사 진행하는데 좋은 결과 나와서 전립선 암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하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이제 3개월 후인 10월에 검사하게 됩니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한양희 권사님 속히 목 디스크 통증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표적치료 12월까지 하시게 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김민정이 집사님 갑상샘 암으로 9월 2일까지 방사선 치료 받게 됩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 함께 하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서 치료제를 변경한 후 부작용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 받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게 보호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술받고 또 시술받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오랫동안 투병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